기도,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이 썩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쉬운 분 계십니까? 표정들부터가 목사님 묻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 어려운 걸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걸까요? 물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정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맡김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뭐 이 정도 컵에 물 들은 거 맡기는 거야 별 어렵지 않죠. 이게 금덩어리예요. 쉽게 맡길 수 있을까요? 있어봐야 이게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가장 어려운 결단이 맡기는 것이고 가장 힘든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이 맡김과 기다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맡기는 거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것저것 막 설명해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면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맡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왜?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맡기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다리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표와 방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뒤엉켜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가 이렇게 맡김과 기다림이 공존하는 이 기도가 쉽지 않은데 더 힘든 것은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루 이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지금 그 기도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심지어 기도하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니까 편한데, 기도 안 하니까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했더니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가부의 이야기, 이건 그냥 단순히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예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예 이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가 한계 없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 우리는 인내의 한계 앞에서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3절 보시겠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게서 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재판관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재판관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무응답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고 이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심과 낙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건 뭐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인식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또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나의 간절함에도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는 듯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양팔 끼고 구경하시는 분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부르짖으니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아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 하시고 건지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이냐면 믿음의 사람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지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에 경청하시고 마음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업 중이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모든 항상 넘치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기다림과 반응 없음과 변화 없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이런 시간이 그냥 잠깐은 견디겠는데 계속 길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습관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언제 기도하라고요? 1절에서 언제 기도하라고요? 다시 언제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역사하시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기도하고 응답하기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아니, 심었으면 빨리 자라야 되는데 왜 안 자라냐? 또 뽑고 다시 심고 또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다가 또 뽑고 그러면 그 심어놓은 거 제대로 살겠습니까? 안 되죠.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속하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한순간의 감정,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불같이 일어났다가 휙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의 지속적인 여정인 거예요.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왜? 기도는 생명의 언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니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기도는 쉼 없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항상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바로 기도와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응답 없음, 변화 없음에도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오늘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자, 피곤들 하시겠지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지속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속의 가부를 보면 마치 기계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긴 한데 아무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진짜 가족일까요? 그런 가족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되었는데 아무 교제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진짜 가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게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부처럼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계속 이 재판장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시편 32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죄를 깨달았을 때 사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내 삶의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내 삶에 죄가 깨달아지는 어떤 상황이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날 기회, 다시 말하면 기도할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든 주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삶을 그 관계와 교제를 깨트리려고 하는 강력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한순간 맡기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가 낙심의 자리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은혜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야, 진짜 귀찮다. 어휴, 저 여자만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십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응답하지 않으려 하시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지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 응답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렇다면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니까. 죽어도 사니까.
그런데 그 연결이 점점 느슨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는 어느샌가 내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낙심, 절망이 나를 뒤덮어 엎어.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 속에 낙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 고만고만한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객도 감동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고객 감동, 그 시대를 넘어서 고객 졸도, 고객이 졸도할 때까지.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그거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서 질문하십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때는 결코 틀리지 않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맡김과 기다림이 공존하는데 그 맡김 가장 어려운 결단이, 기다림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야, 그러다가 끝나.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에스더가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으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 믿음은 결과에 대한 확신. 야, 하나님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낙심되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끝나버린 그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태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더 깊은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면 우리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이 새벽에, 이 밤에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을 내 뜻에, 내 시간에, 내 방식에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뜻을 관찰하려고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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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것도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백날 첫날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 세월이 가도 그 기도는 영적으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잠도 안 자고 철야하고. 여러분, 기도는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뜻에 내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변화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될 때 응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닥쳐온 많은 일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할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거 숨기지 않아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노라고 고백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진짜 응답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걸음이 그거 제발 좀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좀 제발 그거 좀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걸음이 안 주셔도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안에 흐르는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나의 눈물을,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하나도 흘려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고이고이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우리의 삶에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미 그것이 내 삶의 응답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과보다 관계를,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 기도의 초대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밤 들고 나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겠니?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네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겠니? 우리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들으시면서 해석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그 말의 논리가 맞는지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보십니다. 그러니 이 밤 그냥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확인하시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